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을 어떻게 봐야 할지, 아주 다른 두 가지 관점을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서양은 흔히 성장하는 존재로 보고, 동양은 관계와 조화, 이걸 중요하게 봤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차이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특히 그 한국 근대사상, 동학에 대한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네, 맞아요. 서양 심리학의 그 성장 모델하고 또 동양의 전통적인 조화론, 뭐랄까, 둘 다 장점도 있고 또 한계도 분명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동학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대적인 고민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했다는 점. 그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옛날 사상을 반복한 게 아니고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걸 통해서 서양과 동양이 인간을 어떻게 다르게 이해했는지 그 핵심 차이, 그리고 동학이 어떤 뭐랄까 제3의 길을 보여줬는지 당신도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서양 관점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서양에서는 인간을 자연이나 천지 이런 것과 좀 분리해서 봤죠. 독립적인 존재로요. 네, 맞아요. 프로메테우스 신화나 뭐 실존주의 같은 데서도 그런 경향이 보이고요. 메슬로 이론도 그렇고요. 아, 메슬로. 그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서 자아 실현으로 나아가는. 네네. 그 성장 동기, 결국 개인의 어떤 발전, 성취,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렇죠. 핵심은 그거죠. 하지만 이제 이 관점이 뭐랄까, 인간 외의 존재들, 그러니까 천지라고 표현되는 것들을 좀 배제하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어요. 아, 환경 문제 같은 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인간의 욕망 자체는 긍정적으로 봤지만 그게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이 고민이 생긴 거죠. 그렇군요. 그럼 동양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동양 특히 유교 전통을 보면은요, 인간을 천지랑 분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만물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과정, 이걸 천지 화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존재로 봤죠. 아, 참여하는 존재. 네. 그래서 개인의 성장보다는 세상과의 관계, 또 우주에 대한 책임감, 이걸 우환의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더 중시했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그 상관적 사유라고 하셨죠? 부분과 전체가 연결된. 맞습니다. 프랙탈 구조처럼요. 음양오행 같은 게 그런 사고방식을 보여주죠. 인간은 천지의 기운을 받아서 다시 천지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여기서 성이라는 개념이 나온다고요?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라.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성실하다는 뜻을 넘어서 천지 만물이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변화하는 그 힘에 인간이 진실하게 응답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창조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화이트헤드 철학하고도 좀 통하는 면이 있고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이 관점도 한계는 있었겠군요. 네, 아무래도 기존의 질서나 관계성에 좀 얽매이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상관적 사유에 좀 고착되는 경향이랄까요? 아, 그래서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왔을 때 좀 충돌이 있었겠네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동학이 등장하는 거군요. 양쪽의 어떤 한계를 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한 시도. 정확합니다. 동학의 정말 혁명적인 핵심은요, 바로 시천주 사상이에요. 시천주요? 네, 모든 인간 안에 이미 하늘님,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모시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엄청난 발상이었어요. 내 안에 하늘님을 모신다? 네, 내 마음이 곧 하늘님 마음이다. 오심즉 여심. 이건 뭐 서양 종교에서 사제와 신도를 나누거나 유교 사회에서 양반과 상민을 나누는 모든 위계를 그냥 뿌리부터 부정하는 거니까요. 잠깐만요. 그럼 신분이나 뭐 지위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 안에 신성이 있다. 와, 그 사회에서는 정말 급진적인 생각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영세불망의 의미가 나와요. 내 안에 하늘님을 모셨으니까 모든 인간 존재는 그 자체로 영원히 기억되고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아, 영세불망. 네. 그래서 동학은 내유신령, 외유기와 안으로는 신령함이 있고 밖으로는 기운의 조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조화인데요. 좋아요? 아까 동양 전통의 조화랑은 다른 건가요? 네, 좀 달라요. 그냥 기존 질서, 뭐 예법, 범절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관계와 질서를 창조해내는 그런 능력을 의미해요. 훨씬 역동적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어떤 문지방에 딱 서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기존 질서를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거. 이게 혹시 리미널리티 개념이랑 관련이 있나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시천주 사상이 사람들을 바로 그 문지방, 즉 리미노라는 공간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어요. 경계의 선 상태. 그렇죠. 낡은 위계, 이걸 이제 반구조라고도 하는데 이걸 넘어서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공동체, 코뮤니타스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거죠. 그래서 온나라 양반되기 같은 구호도 나오고. 네네,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동학농민운동의 큰 동력이 되기도 했고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보국 안민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왕후장상이 되고픈 욕망도 있었겠죠. 그렇군요. 근데 그 시천주 사상이 나중에는 좀 변형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나요? 인내천으로? 아, 네. 그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합니다. 후기 동학이나 천도교로 가면서 인내천, 즉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해석이 좀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초기의 시천주가 가졌던 그 급진성, 모든 개별 존재 안에 절대적 가치를 강조했던 의미가 좀 약화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아, 해석의 차이가 있었군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서양은 분리된 개인의 성장을 강조했고, 동양은 관계 속에서의 조화와 의무를 중시했는데, 동학은 이 둘을 좀 넘어서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모든 인간 안의 신성, 즉 시천주, 그리고 영세불망 사상을 통해 인간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격상시키려고 했고요. 또 조화와 리미널리티를 통해 낡은 질서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 변혁의 가능성을 제시하려 한 거죠. 서양의 성장과 동양의 관계를 넘어서는 인간 내면의 그 신성함과 창조적 가능성에 주목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끊임없이 고민하잖아요.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또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쩌면 당신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동학이 내 안의 하늘님, 시천주를 깨닫고 낡은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조화를 이루려고 했듯이 지금 당신의 삶에는 어떤 경계가 있나요? 허물어야 할 경계, 그리고 새롭게 연결해야 할 경계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